구약성경 1230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필요한 때는 바로 이때, 은혜가 필요한 때는 바로 이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은혜가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산소가 없이는. 그런데 산소가 정말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때는 정말 산소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럴 때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롭게 느낄 때가 있다. 오늘 다니엘은 이제 그가 어떤 식민지 하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와 언어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사람, 이제 민족이 다른데 이제 그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선교는 이 먹는 것이다. 선교는 먹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익숙하려면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먼저 먹을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구나, 존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중국의 곤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참 들어가면 이 백묘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흑묘족과 백묘족이 있는데 백묘족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한족에 의해서 이 산악지역으로 밀려간 그런 종족인데요. 소수민족이죠. 중국 내에. 곤명에는 운남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는 이 운남성 자체가 남한의 한 5배 이상이 넘어요. 성 하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운남성, 우리가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윈난성이라고 하는 성에는 전체 중국에 50몇 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그 이수족이라든지 묘족이라든지 또는 여러 족족이 있어요. 그 족에 이제 운남성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냐면 한족이 그들을 자꾸 몰아서 궁지로 몰아세웠어요. 그러니까 운남성이 중국의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들의 민족인데 산족이 된 것이에요. 백묘족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도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도시에 적응을 못하고 산에 살아요.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려면요 2시간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내리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을 2시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민족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를 받고 가는데 음식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이 음식 이 백숙 요리를 했는데
백숙에 닭 머리가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눈동자 다 있고요. 발가락, 이 닭 발에 발가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떠먹으려고 하는데 닭 머리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웬만한 비위가 아니면 여기 경환이는 먹을 수 있으려나? 그 딱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이 일단은 너무 회색 짙은, 누리끼리 어떻게 보면 그 회색 짙은 그런 국물이라서 맛깔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이 대접, 환대한 것을 무시당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선교를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맛없는 음식, 그리고 불편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앞권은 이 벌 있어요. 벌을 튀겨서 나왔어요.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 벌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먹었어요. 하나. 진짜 도저히 2개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이번에 이제 우간다 이야기했는데, 우간다 갈 때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먹는 거 제발 많이 가져오라. 김, 고추장, 그리고 볶음 고추장, 김치, 이런 거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김치찌개 해 먹으면 그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우리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번에 가면은 이제 주식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옥수수 가루를 쪄서 거기에다가 콩을 약간 익혀가지고 콩 쌈을 콩을 거기다 올려요.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가루를 찐 거를 먹는 게 주식이에요. 뽀쇼라고 해요. 그거를 많은 날 동안 아마 제일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맛있거든요. 근데 2번, 3번 먹으면 잘 안 넘어가요. 반을 남기고 막 그래요. 먹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음식을 먹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내가 벌써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변화, 이 정체성을 이제 데리고 왔지만 이 인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을 이제 이 바벨론화 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한 게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이 문화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마실 것을 누가 준다? 왕이 준다. 왕이. 나의 생사, 나의 먹고 마심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주는 것, 지금 말씀 속에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자기를 더럽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왕이 먹다 남은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위생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이걸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다니엘은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약삭 빠르고 지혜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속에서 가서 자기의 우수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가 되고 자기가 성공한 자리에 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살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철저했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이야기해요. 계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그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이것만큼 사람의 정체성을 박탈하기에 딱 좋은 게 없어요. 새로운 기존에 있는 정체성을 빼앗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이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어떻게 바꿨는가를 보세요. 잘 알다시피 다니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칼빈식으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 칼빈의 그 신앙적 신조가 뭐냐면 코람데오잖아요. 나는 늘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이 뜻이 뭐예요?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왕을 보호하는 자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 이 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야훼, 여호와죠. 이 여호와가 야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발음이 가깝다, 이렇게 고대 히브리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야라고 하는 말은 야훼, 여호와죠.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어떻게 바꿨느냐?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 아쿠의 명령이다. 나는 아쿠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미사엘, 엘로힘이죠. 미사엘, 다니엘, 이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엘로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엘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 바벨론의 여신 아쿠와 같다. 아쿠와 같다, 이렇게 바꾼 거죠. 바벨론의 씨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아샤랴, 이 야랴라는 말은 냐, 야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야훼죠. 여호와는 도우셨다, 여호와는 도우셨다, 아샤랴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어요? 아벤느고, 바벨론의 신에 느고가 있는데 그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바꿨잖아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아쿠, 느고 다 바꿨어요. 벨 바꿨죠. 하나님, 엘로힘 다 빼버린 거예요. 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불려보세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잊혀지고 이제 바벨론의 신의 종으로, 바벨론의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변화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 하는 게 뭐예요?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 반대도 있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죠. 왜요?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정체성.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름값을 하세요. 이름값을.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값대로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보통 호가 있었어요. 호. 그래서 옛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호를 붙여서 그 호를 부르는 것이 옛날에 하나의 예의였죠. 여러분의 호가 뭐예요? 없어요? 저는 만들었어요. 제 호가 하나는 어떤 거냐면 비파예요. 비파. 날비자에다 파도 파자에서 믿음의 날개짓으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자 해서 이 비파라고 했어요. 너무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좀 겸손하게 만들자. 그래서 소보라고 했어요. 작은 걸음이란 뜻이에요. 소보. 작을 소자에다가 이 걸을 보자에서 소보. 그래서 작은 걸음. 이렇게 두 개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부르질 않더라고. 비파라고 부르고 뭐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어요. 책 살 때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쓰는 그거만 쓰지 아무도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과 저의 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호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이름이에요. 예수 따르는 자,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름이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 내가 뭘 먹느냐. 이런 김치 먹잖아요.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김치 이번에 가져가거든요. 한 분은 이제 4명이 가는데 한 분은 이제 최근에 만든 그런 김치예요. 갓김치. 새로 만든 거.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건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김장을 먹지 않아가지고 작년 먹었던 김장. 재작년 김장이죠. 묵은 게 있어요. 이걸 가져가서 김치찌개 먹으려고 항공 포장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은 뭘 먹어요? 김치를 먹잖아요. 매일 먹으니까 별로지만 어쩌다가 딱 외국 나가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끓이는 김치찌개 소리가 막 들려요. 환청이 들립니다. 막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그 환청이 들려요. 여러분, 음식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00만이다 뭐 200만이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그게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그 먹는 것이 바로 그 자체예요. 사람은 뭘 먹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왕의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가만히 보세요. 광야의 훈련 어떻게 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하셨습니다. 먹는 거.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먹는 거. 이게 먹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먹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느냐, 이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이 뭐예요? 내가 농사를 져도 나를 먹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공부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나중에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활동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벌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광야의 훈련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지만 나는 일한 것뿐이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너희를 먹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 것이다. 이거를 배우는 거죠. 이게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먹는 것.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 주는 걸 먹다 보면 사람이 이 먹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간사합니다. 사람이 먹는 거에 약해요. 여러분, 한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제가 금식을 그 전에 당뇨가 있기 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한 3일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통닭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통닭이요, 딱 기도하려고 하면 통닭이 쫙 날아가요. 한 나흘 정도 하잖아요. 짜장면도 지나가고 피자도 흘러가고. 내가 막 먹을 게 막 왔다 갑니다. 기도가 먹을 것과 싸움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람 진짜 별거 아니에요. 한 3일 굶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제 벌써 뭔가를 주워 먹으려고 해요. 일주일 굶어를 보세요. 그러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예. 성경에서 놀라운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피해가 생겨야 돼. 둘러싸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자녀를.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자. 이 처참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사람이 한 달, 두 달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영화 보세요. 영화. 혼자 독방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때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잡아먹잖아요. 쥐를 잡아먹습니다. 먹는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먹느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그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먹는 것. 먹는 것이 그 사람 그 자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5절에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 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육과 같은 것인데 교육이죠.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바꾸고 삶의 이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제가 여기 최근에 이 근처를 다니다가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근데 성서대 근처인데 거기에 외국 사람, 흑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외국 사람이구나 해서 잠깐 말을 건네볼까 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망신당할 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겉으로 볼 때는 한국말을 못하게 생겼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언어를 하면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한국적인 사고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의 생각과 그 가치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 음식에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이 원했던 게 뭐냐? 자신을 위해서 젊음과 청춘을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더럽히며 사십니까? 오늘 내가 육의 배고픔은 알면서 영혼의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영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먹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요리법이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묵상으로 먹기도 하고 암송으로 먹기도 하고 우리가 들음으로 먹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가 먹으세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 주십시오.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는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의 기도가 무엇이냐? 페르시아 왕이 나를 돕게 해주세요. 이미 결단하고 왕의 도움이 있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길을 엽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떨어지면 나의 더럽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돕습니다. 산파를 돕고요, 느헤미야를 도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렇게 결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어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울까? 일이 잘 될까?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결심하는 거, 뜻을 정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건 이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결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 속에서 결심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딱 하나만 결심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예. 다니엘은 이 바벨론 속에 왔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먹는 것. 얼마나 먹고 싶은 게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불량식품, 쾌락과 향락과 정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이 안목의 자랑, 세상에 주는 이런 것들을 막 먹잖아요. 불량식품. 그러면서 막 배 아프잖아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병이 나고 막 피부에 알레르기 생기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요. 먹는 것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세상 것을 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하는 이 간단한 이 결정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세요. 은혜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위해서,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중에 결정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